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이것만큼 많이 오용되어지고 악용되어지고 혼란스러운 그 용어도 없고, 정치에 있어서 이제 그 사법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혼란스러운 이런 그 개념이 될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런 것도 이 정의를 세우고자 해서 이름까지 이 정대협에서 바꾸었다고 하는데, 어제 그 윤미향 씨 당선자가 국회 입성 하루를 앞두고 해명을 하는 것에서도 많은 그 의문을 아직까지 사퇴하지 아니한 그 자체만 해도 정말 이제 정의에 있어서 너무도 반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이 부부의 행각을 보면서도 이 영화 기생충과 너무도 가짜 재학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조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생충 영화가 너무 흡사하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에서는 박정훈 칼럼에 보니까 이 좌파 기생족을 남기고 더 큰 권력을 지려고 기생충 짓을 한다. 지난 총선 때도 세금에 빨대를 꽂은 정치 권력의 실상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다. 이런 그 말로서 이렇게 칼럼을 썼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생충과 같이 윤미향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생했다는 희대의 흑막이라고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30년간 윤당선인에게 쏘갔다. 이렇게 말하고 기부금 수십억 원이 장부에서 실종됐다.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모금한 돈이 할머니들에게 쓰이지 않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쉼터도 뭐 자신의 완전히 개인 별장과 당신의 그 아버지의 뭐 직장으로 고기 파티나 해먹는 그런 장소로 쓰고요. 소득도 변변치 않는 그 윤당선인의 그 가족이 대출 한 푼도 없이 현금으로 집을 5채나 이렇게 여러 번 뭐 거짓말을 해가면서 해명도 안 맞은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그 딸은 또 그 얘기 듣는다는 미국 그 대학에 지금도 음대에 1년에 1억 원씩 들고 학비가 4,800만 원이 드는 그런 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위안부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오히려 정황을 여러 살필 때 위안부 문제가 숙주가 돼가지고 그 할머니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랬다는 그런 이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 그걸 지름길로 삼아서 이용을 하는 이런 철면피 같고 이런 아주 악독한 짓을 하면서 사퇴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또 해당 정당에서는 그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 있습니다. 문 정권이 2017년 5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기가 따갑도록 우리에게 외친 구호가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공정과 정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정의롭게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적폐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자기 돈 이속을 챙기고 출세를 하는데 우리가 구경꾼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도 윤미향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검은 그림자가 우리 앞에 어른거리고 있다고 노무현 이제 10주년 기획 가가지고 그런 말을 다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또다시 뭔가를 죄를 살피고자 할 때 어른거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윤미향 씨는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떳떳하면은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거기면서도 이상야릇한 웃음까지 웃어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떳떳하면은 이 정당에서는 진상 규명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불체포 특권 쪽으로
국회의원이 정상되면은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조사하는데 3년이 걸리겠다는 그때 가서 유야무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고 철면피 같은 그런 지금 이 정당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92세의 그 할머니가 치매가 정신이 이상하다라든지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또 협조하지 않으면은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 사실을 이제 이용수 할머니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중학생들 교육을 제대로 해서 잘 밝혀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이렇게 정부간에 해결을 하고 이 앞으로 일본과 그 젊은이들이 친하면서 교류가 잘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말했던 것이 아주 그 판단력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할머니가 윤 당선자와 그 국회의원을 비교해 볼 때 이 할머니가 오히려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다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많이 배우고 지성이 있고 높다고 해가지고 사고 판단력이 바로 되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도 지금은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모든 것이 다 뒤집으려고 바꾸려고 하고 이 배치기 해서 결국은 전체를 다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재판 감옥에 갔다 와야 자랑스러운 사람 별도 붙고 그리고 1등 공신자가 되고 이제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해먹고 그렇게 하는 출세 지름길이 된다. 이런 의식이 지금 아주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구국공신이 원수가 되고 침략자가 국가 유공자가 되고 이렇게 친일파, 반일파, 뭐 친미, 반미, 친북, 반북, 이 친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이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 정권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다 찬성하고 옳다고 이 확신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은 교만과 오만입니다. 민주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편에서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통합과 이 융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적 오만의 자기 나르시즘 에리 프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오만이 자기 나르시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정권이 옳다고 규정한 것을 반대하면 그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반대하면 모든 자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이것이 바로 공산당 선언했던 사람들의 그 형태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공산당 선언을 했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의 정도라고 해가지고 그 외에 어떠한 거짓이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다 이것이 정도다, 바른 길이다. 그 외에 모든 종교도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법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원래의 그 의미, 뜻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옳을 의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바르게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의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바른 관계입니까? 잘못된 관계는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 이제 비진리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죄와 저주가 그 아래에 지금 빠져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되어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언대요 옳을 의자라고 하는 이 한문의
그 형상 문자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서 이 의라는 말이 정의할 때 의자, 오를 의자가 나오는데 위에 양자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나아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이 아벨이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이렇게 위에 양을 제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을 태우고 피를 흘리고 태우면서 자기는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양자와 나아자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의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너는 옳다고 봐주고 왜냐하면 그 피가 양의 피가 너를 옳게 씻어 주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나온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그 피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더러운 옷에서 이제 의의 옷, 흰 옷을 입혀진 흰무리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져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관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 정의, 공의, 공도, 뭐 정직, 진리 이런 그 정도 이런 말을 많이 공산주의에서도 쓰고 우리 일반 도덕에서도 쓰고 많은 정치에서도 제일 많이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불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정의입니까? 우리 정권이 말하는 것이 다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 영원히 변치 않고 모든 사람이 적용을 해도 동의할 수 있는 옳은 것, 정확한 것, 한 점의 틀림도 없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의인데 그 정의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서는 완전한 것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책, 말씀, 계시 이것을 완전 축자 영갑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이 말씀이 완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공작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다른 계시적인 완성되어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맞출 때 여기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점 하나도 유대인들의 그 글자에는 점도 많이 들어 있는데요. 점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이 율법주의 그 말씀이 맞지만은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을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정죄하고 자기들만 옳고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 민족주의, 종족주의, 우리 씨만 이런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껍질 율법만 붙들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견되어지는 도덕법과 양심법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편적 윤리, 보편적 도덕 가치라. 그래서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것이 양심법과 도덕법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양심이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도덕도 이제 잣대가 틀려지고 이러면서 그거보다도 더 가까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가까운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실 때 성령이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양심을 깨워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정의에 설 수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다. 마귀의 말에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이런 혼란한 시대에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때인데, 제가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그 교수 얼마 전에 아주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책을 이렇게 강의록을 보았는데요. 또다시 이제 덜추어 보니까 결론으로 그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소득과 부, 그 다음에 의무와 권리, 그 다음에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배할 것이냐.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올바르게 분배하는 방식의 세 가지를 기초로 할 때 바로 이제 정의가 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첫째는 행복의 원리로 분배해야 된다. 공리와 평등을 극대화하면서 모든 사람, 모든 공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서 평등하게 극대화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정의를 세워가고, 그 다음에 자유를 존중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 보편적 권리, 보편적 인권, 이런 것 자유를 존중하면서 분배를 할 때 정의를 세울 수. 그 다음에 무엇보다는 더 제일 중요한 것은 미덕을 좋은 삶을 위한 미덕, 이 삶의 질이 좋은 삶이 행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미덕을 기르는 행위라야 이것이 인류 공영의 이 정의에 가장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정말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모든 것이 오염되어지고 모든 죄에 다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에 성령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불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 모든 혼란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등불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덕을 세우면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 오늘 이 정부는 너무너무도 혼란을 가져오고 적폐라는 미명하에서 오늘 이와 같이 모든 대통령들을 다 또 어떻게 잡아 가두고 나만 옳고 하는 이 지적 이 건세 교만이 나르시즘이 팽배하는 이때를 우리가 지금 선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칩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